6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하다라고 하는 구약의 그 히브리어는 아나부라고 하는 그 단어로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 말로도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 두 곳에서 정확하게 쓰였는데, 팔복의 이 세 번째 복의 말씀,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입니다.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아나부라고 있는 아나부 이 뜻처럼 온유하다, 겸손의 그 말씀을 예수님도 나에게 배울 것이 너희 두 가지가 뭔가? 온유, 겸손이다라고 바로 그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겸손하신 이 예수님의 증거가 어디서 또 명백하게 어떤 증거로서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가셨었죠?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을 타실 것인가, 이 예언까지도 먼저 있었는데, 자, 이 이사야와 이 스가랴의 예언의 그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겸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자,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스가랴의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 당신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진정한 복을 너희들이 쌓아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셨고, 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셨던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이 그러셨고, 믿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증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새로 났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은혜의 왕국은 어떤 통치의 나라인가 하면 바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하심으로 이 은혜의 왕국은 이 통치의 원리입니다. 구약 이사야로부터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의 통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 나라는 지금 은혜의 왕국은 분노하고 보복하고 칼로 복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예언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17에서 20절 말씀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이분은 어떤 분인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왕국의 통치의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은혜의 온유하심 아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이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먹었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과 능력이 나타나는가? 바로 온유와 겸손으로 동일한 이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 백성이 됐는가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 오늘 본문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을 읽어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을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이 있었죠.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이것들을 믿는 자는 지식으로만 받지를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 말미암아 내적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듣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받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먹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적 역사에서만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믿을 수 없습니다. 곧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은 태초에 함께 계셨던 이 영원하신 이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게 된 것입니다. 곧 이 복음은 사람의 이성이 이룰 수 없는 그 영역의 지식을 성령께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것을 받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새로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새롭게 시작된 일이 무엇인가? 이 진리의 말씀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할 것으로 받으라. 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랍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심겨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심겨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온유로서 구원받은 온유, 그리스도의 통치의 원리인 온유로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 나도 자, 이제 온유함으로 말씀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바로 주님의 온유, 나도 온유로 받는 온유함의 연속입니다. 주님의 온유를 나도 배우고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온유에 대해서 구체적 말씀이 있죠. 자, 19, 20절 말씀. 자, 온유 말씀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내 사랑을 자, 온유의 말씀을 너희도 온유로 받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구체적 온유의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20절, 너희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하지만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온유하면 약한 자의 표상으로 힘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머리라도 있어서 이것이 잘 살아야 되는 게 이것이 일반의 어떤 세상의 법입니다. 또 보통의 사람들도 힘에 크든 작든 이것이 어떤 힘의 논리, 조금 좀 과격한 표현을 한다면 뭡니까? 힘의 논리란 건 칼의 논리입니다. 위협의 논리입니다. 이 위협의 논리로 보통 사람들도 살고 있고 바로 그 칼의 논리로 많이 차지하는 것을 이 세상은 선이라고 도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과 칼과 위협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온유가 우리가 태어난 고향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주님의 온유를 사모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영원히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칼을 쓴 알렉산더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죽었고요. 징기스칸이 50대 초반에 죽었고, 나폴레옹은 52세에 유배 중에서 세인트 헬레나 섬이니까 거기서 죽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난 소식을 들었었던 헤롯은 자신의 왕권, 국토를 지키려고 베들레헴의 젖먹이 남자들을 다 칼로 죽였고, 왕권을 위협한다고 한다는 의심이 생기면 아들도 죽이고 아내까지도 죽였습니다. 근데 헤롯이 지켰던 왕권이 뭐 다 해야 34년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힘의 논리, 칼의 논리로 차지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주 유한하죠. 바로 아주 유한한 어떤 일시적 어떤 소유일 뿐입니다. 또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어떻게 되었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의인을 죽였습니까? 바로 그 피를 땅에다 쏟아서 땅을 더 많이 얻으려고 이들이 의인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땅을 더 얻으려고 죽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칼과 피가 대표하는 불의로서 얻은 재물과 땅의 소유권은 언제까지입니까? 길면 50년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렇게 얻은 땅은 결국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십자가의 미련한 도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아무것도 소유를 하지 않고 닌자는 머리 들고 답답하니 없으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이 위치는 어디인가? 하늘로 올라가셨던 위치는 어디인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이 영원한 통치, 지금까지 통치이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도 심겨져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온유함으로 살고 칼의 논리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살고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떤 시간으로 이것을 사용합니까? 영원한 소유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낭비 없이 이 시간을 우리는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땅의 소유권에 있음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실증들로 나타나는 것, 그 실증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왜 온유로 나타나겠습니까? 이 땅의 소망이 이게 결국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여유있고 자유하다 보면 사람의 심령이 온유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약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바로 성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토가 없이 지내다가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국토를 회복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948년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게 1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의 이 소유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아주 잔혹한 전쟁도 불살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나안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의 언약의 증표를 주신 하나님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본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의 그 언약의 증표를 주셨던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네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언약의 증표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조건으로 뭘 주셨죠? 이 땅을 주리라. 아주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바로 요소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언약을 받은 백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한 가지 또 땅입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 없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이 택하신 백성의 관계는 어떤 연속성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백성이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세 요소 이것이 같이 한 체인으로 연결됩니다. 같은 백성 동족들 간의 거룩한 백성의 윤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이것이 또 다른 언약의 요소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백성과 땅의 사람과 땅의 관계로 거룩한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곧 땅이란 건 어떤 뜻입니까? 곧 경제, 돈의 어떤 문제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돈에 대해서 거룩한 소유 개념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때 땅에 대해서 거룩한 개념으로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땅의 모든 곳에 거룩한 언약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구약에 나타났었고 나타나야 됐었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함이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 또한 함께 받은 이 구원의 동족들 이 우리 교회 지체들의 관계 하지만 이 신앙의 거룩함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 하나님과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추상성으로만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뭘 느꼈다? 뭘 체험했다? 어떤 정신영역 추상성으로만 머무는 함정이 있습니다. 신앙은 추상이 아닌 삶입니다. 어찌요? 땅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실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에서 16절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에서 16절 14절 읽어주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성령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 없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녀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덕계하라 배불리하라 그런 몸에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자 이렇게 신앙은 추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땅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바로 성문법, 바로 문자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율법은 바로 사람 간의 구체적 윤리로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너희가 추수를 다 걷지 말고 남겨놓아라. 심지어는 들짐승들을 위해서 열매를 남겨놓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런 이 세부적 율법을 어떻게 기쁨으로 지킬 수가 있었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의 관계가 거룩해야 되는 것, 또 우리의 땅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거룩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 거룩의 관계가 거룩의 실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아무나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님의 온유 때문에 온유로 인해서 구원받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온유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은 온유한 자가 영원히 소유할 땅의 관계,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어떤 소유물과 관계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돈, 땅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권의 개념이 어떤 사람에게는 없다면, 또 하나님 주권의 개념이 그 사람에게 약하다면, 돈 문제만 돈 문제만 개입이 되면 그 사람은 얼굴이 아주 그냥 순간 변하게 됩니다. 온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목회자에게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약 히브리어 중에 이 윤리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 윤리와 이 비슷한 히브리어가 뭔가 무사르, 징계, 훈련, 교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데레크, 이것은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생활 방식, 바로 길, 이것을 윤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지 갈 길과 가지 못할 길에 대한 말씀도 길, 데레크라고 그 윤리를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선지자 중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시게요.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 좀 맞춰보십시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보고 있었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아주 독특한 시대적 위치 가운데 선지자였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이 심판의 문턱에 지금 와 있는데, 왜 이 유다가 이제 곧 멸망한 것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땅의 문제였었습니다. 자, 말씀을 찾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찾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구약 972면입니다. 자, 의미 생각하시고요, 읽어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 건물을 많이 짓고 전투를 하고 땅을 많이 사고, 그래서 자기 혼자 거주하려는 하는 자들, 화했을 진저. 바로 유다 백성이 바로 멸망하는 이는 이런 땅의 어떤 문제였었습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고, 팔았다가도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주인에게 돌려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땅의 원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할 쯤에는 이 땅이 어떻게 됐는가? 땅이 어떤 함께 사는 어떤 땅의 개념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땅에 건물을 가득 짓고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내 땅을 내가 소유하는 땅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땅을 이 유다 백성들이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멸망의 제1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이 악한 정신에서부터 거짓이 난무를 했고, 물질에 만몬의 신을 섬겼고, 뇌물과 비리가 넘쳐나고, 부모 자식 간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부부가 믿지를 못하고 향락의 문화가 이 세상 가운데 성행하는 악의 상태가 바로 이 유다의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시작이 어떻게 뭐였죠? 땅을 함께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공유의 대상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것, 곧 우리들에게 물질이라는 것은 자, 이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인가?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 청직입니다. 그래서 땅을 어떻게 하라 그래? 땅을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사는 용도로서 공유의 대상으로 이 백성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이 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자들을 차별하고 학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 하셨습니까? 그 약한 자를 악한 자를 땅에서 쫓아내시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잠시 소유의 유무의 차원에서 땅을 소유하는 법만 있는 사람은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한 20년 30년 소유했다가 영원히 잃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28절 너희를 그 땅에서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 땅은 물질은 소유하는 것이 소유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우리의 어떤 그 살고 있는 이 땅과 물질을 통해서 어떤 개념입니까? 땅과 물질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으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게 하는 그 공간적 장으로서 땅이고 물질의 어떤 그런 장으로서의 어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지 바로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의 개념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도 이것이 우리들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소유의 개념으로 투기의 개념으로만 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기원전 586년대에 그 땅에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었지만 실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 그런 또 광야가 많은 그런 땅입니다. 고원의 그런 목초지를 제외하고는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신에 대한 우상숭배가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우상숭배를 성행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가나안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가? 바로 그 척박한 땅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땅이 어떤 땅으로 이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 언약이 우선할 때 그 풍요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찾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자, 우리 10절 읽어주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를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너희가 파놓은 후에 발로 물리기를 채소할 때 안과 같이 댐과 같이 할 거니와. 자, 애굽 땅은 물도 되고 그런 땅이었지만 지가 갈 땅 그런 땅이 아니라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렇게 척박한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는가? 자, 8절 9절에 있죠. 자, 8절 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며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지성들을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본책과 거기 있는 땅에서 너희를 장구하리라. 자,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을 땅은 하나님과의 아주 충실한 관계를 드러내는 공간적 장이었었지, 땅을 소유하고 땅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사람을 천시하는 차별의 도구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척박한 땅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아주 기뻐하며 사는 어떤 그곳이 될 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이 필요한 공간인 땅, 필요한 만큼의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우리가 좀 어떤 공간적 개념을 한다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 12절 보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읽어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내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게 있느니라. 자, 땅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어떤 체험의 장소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전 주민이었었던 이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더럽혔었던 이 땅을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정결한 땅으로 이것을 사용을 했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고, 또한 지금의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해야 될 땅, 어떤 물질의 영역을 어떻게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문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알아도 땅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장인지 아니면 투기의 대상인지, 이 땅이 한 100년도 못 사는데 내가 땅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유한한 소유의 개념에 어리석은 사람인지, 여기에 대한 자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과 이 백성의 언약의 장으로 주신 땅을 더럽혔던 이 백성들이 결국 쫓겨났었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것이, 다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신 어떤 그런 서신서들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그다음에 이런 어떤 말라기, 이런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대표적 말씀으로 한번 찾습니다. 아모스 9장 14, 15절입니다. 구약 아모스 9장, 구약 1283면이고요. 아모스 9장 14에서 15절입니다. 자, 땅에서 쫓겨났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스 9장 14에서 15, 구약 1283면 읽어주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의 성읍을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원을 마시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15절 읽어주십니다. 내가 그들이 땅에 심으시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멘. 다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초대교회 시절,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절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이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가?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가 아모스 오늘 읽었던 이 9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실 땅, 이 언약의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 아닌 우상을 버리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약속의 땅이 됐고 이미 선포가 이미 되었다. 이 언약대로 우상 숭배자들이 했었던 이방인들이 약속의 땅인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곧 이방인들도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 성령의 말씀을 야고보가 대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온유하심과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언약의 땅, 구원의 땅에 우리는 들어온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 주님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통치를 받는 백성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언약의 어떤 요소, 땅의 문제, 그 다음에 돈의 물질의 문제.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유가 생겼습니까? 여유가 있는가? 자문을 하시고요. 나는 땅이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의 관념에 여유가 생기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면 여전히 땅의 소유, 돈의 소유가 제1의 목적인 사람은 주님의 온유도 모르고 무인정한 자기 폐쇄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이 물질의 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받은 영원한 땅을 준비하는 교회의 빈 공간입니다. 이런 우리의 이 본분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소유 개념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생명이 넘치는 이 온유함을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풍성히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온유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주님의 온유와 겸손하심의 통치 아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통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소유, 물질의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유업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땅을, 물질을 어떻게 거룩하게 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